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축제입니다. 또 기쁨의 날입니다. 하나님 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죠. 성경은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어가고 있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럼 누가 약속하셨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예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약속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2,500여 가지 정도가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모든 일이 한 32,500여 가지, 그러니까 구약의 절수보다도 많은 겁니다. 구약의 한 절 한 절이 있는 구약 성경의 그 절수보다도 많은 약속들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해가고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러한 것을 나타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성취라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그 헬라어에는 성취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취와 함께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지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다라는 것은 성취다라는 것으로 이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약속으로 되어 있고 또 그것이 성취로서 완성되어지는 것.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종교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성자로서의 존재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를 기르기도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때로는 경전도 생기고 그가 교훈하고 가르쳤던 것들이 경전으로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 이게 종교라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건 뭐냐면 이미 수천 년부터 약속하고 예언되었던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가 할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 일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몇 가지만,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맞춰도 뭐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용하다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점쟁이 참 용하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소문납니까? 그런데 32,500여 가지라는 수십 명의 기자와 함께 수천 년에 걸쳐서 1, 2년도 아니고 1, 20년도 아니고 150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32,500여 가지라는 약속을 한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졌다는 것이 이게 놀라울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해 가신 것이고요. 그러니까 약속했다라는 것은
누가 약속하시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한 권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1600년에 걸쳐서 그리고 40명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인물이 각각이 다르고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완성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끝없이 이야기하고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혹 누가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뭔 내용이 써 있어요? 라고 묻는다라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의 책입니다. 이 한마디만 딱 하시면 돼요. 그럼 신약은 무슨 책입니까? 신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구약은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의 책이라면, 약속의 책이라면, 신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또 나타내주고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좌우편에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다리를 꺾죠. 이게 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습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려고 다리를 꺾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죠. 그래서 오직 옆구리에다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를 온전히 다 쏟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다리를 꺾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척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날 것인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는 베들레헴에 나셨고요. 그가 누구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마침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가 오셨습니다. 심지어는요, 침뱉음 같은 거, 그가 침뱉음을 받을 것이라는 그 약속도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 미묘한 것까지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든 약속 하나까지도 이루어 가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그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마디까지도, 그 내가 목마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마디도 그냥 예수님이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니까 그냥 그때 당시 했겠지가 아니라 시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다 순종하며 행하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약속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1.1이라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약속에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 분이십니다. 완성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44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 모든 것들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라고 한 말이 이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고 나타냈던 모든 것,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고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이 또한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49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볼저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성에 머물라. 무엇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낼 때까지.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시더니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오실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좀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조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좀 따분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참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바로 하늘에 가시지 않고요, 40일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도 만나고 그러한 많은 또 증거들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가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성하셨던 것처럼, 성취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는 것 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텐데 너희가 영원토록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것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은 기다려라, 이 성에 머물라라고 4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49절의 마지막 절에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는 너희가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는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기다리라라는 것은 오시는 것을 기다리라라는 것이에요. 오실 것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활하시고 나서 기다려라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지난주 본문, 우리가 설교 들을 때 본문을 택했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마침내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쓰더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니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른 언어라는 것은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시초고요. 이때로부터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때로부터 교회가 번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그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성에 있는 마가다락방에서 최초의 사건이에요. 이때로부터 이제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자 그가 명령하셨고,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 구하여서 하늘에 올라가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마침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온 다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을 구한 그들에게, 명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현수막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은 명령입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명령이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말씀이 명령이고 영생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라는 것이죠.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명령하시더니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마침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성령이 임하심을,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오늘 49절과 본문에 있는 말씀과 사도행전 1장 4절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하시더니 마침내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다른 거 몰라도 우리 이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요. 신약성경 19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이요. 같이 합독할게요.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높이셨다는 것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고, 그가 약속하신 성령, 누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그 약속, 이 약속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완성하신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로부터 이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다음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들 믿음, 그리고 구원받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그때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을 말하고 그들이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던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베드로라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그 가정을 방문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고넬료가 굉장한 곤란한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갔다라는 것과 또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이 베드로가 굉장한 곤란함을 처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할 수 없다라는 것과 복음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 전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전했을 뿐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어서 이 사도들 간에도 굉장히
분란이 일어났고 논란이 일어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역사하실 복음이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로부터 이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때로부터 그 마가다락방 그때로부터 지금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임하심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26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얘기할 때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시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나오신다라는 것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형으로 나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재하시는 것이고요. 사도의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도시대에 있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혹 어떤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사도시대 때 단회적인 사건으로서 사도시대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15장 26절은 나오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계속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글의 내용, 글 속에 있는, 책 속에 있는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2000년 전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동일하게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 받은 그들에게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죠. 약속이다라는 것은 성취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약속하신 것, 명령하신 것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말씀을 약속하신 하나님 또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있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그 말씀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말씀과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성령은 지금도 나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께서 구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나오시는 분으로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고요. 이후에도 성령의 임재는 계속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인쳤다라는 것은 딱 내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인쳤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증거로서,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성령 받은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주권자로서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겁니다. 우리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확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이 성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나의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변호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나는 사람의 증거를 취함받지 않는다. 나는 사람의 증거를 원치 않는다. 나는 사람이 나를 증거하는 것에서 원치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변호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령이 임한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변호하고 증거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가 하늘을 오르시고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세주로 오셨다라면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완성하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2000년 전에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다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고난, 부끄러움, 그 모든 것 감당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그때는 구세주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가 행한 것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믿음 지킨 것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애쓴 것 상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함 받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지체치 않고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갔다라면,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쫓아 살아가지 않냐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보면 앞에 거 기억 안 나죠? 우리가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걸 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루에 이 성경을 다 읽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다 읽는다면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한 장도 읽을 때도 있고, 두 장 읽을 때도 있고, 뭐 한 권씩 읽을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앞에 거 다 읽었다고 해서 기억나고 우리 속에 완전히 암기되어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감동이 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면 성령이 그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느 사람 앞에 설 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나타내 주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전에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제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인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이때로부터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 옛사람이 성령으로 인침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장사 지내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쫓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변호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갔다라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믿음의 삶이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과 함께 삶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삶으로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고 점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함께 가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정결하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상관없고, 아무리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삶으로서 함께 나타나지 않냐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다라면 이제는 살아있는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 순간, 성령으로 임재 받는 그 순간 우린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성경을 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면 삶으로서 우리가 신앙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삶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성경을 모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알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서 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서 함께 나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향기로서 편지로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삶과 함께.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가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는 직장에 출근할 때 예수님과 함께 출근한다. 퇴근할 때도 예수님과 함께 퇴근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토록 변치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2000년 전에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함께 임하셨고요, 그들에게 함께 이끌어줬던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영원토록 이끌어주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약속으로 인도함 받아서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거룩한 기쁨이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